더 이상의 설명 없이도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뜰로 끌려가셨고 베드로도 그 뒤를 따라 바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법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법정을 공회, 보통 산헤드린을 공회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둘러앉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도 산헤드린 그 자체를 그냥 공회라고 번역을 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한 70명 내지 71명, 71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 그래도 그 민족 자치를 권장해서 그들이 이런 공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 일들을 결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급속하게 갑자기 모여라 해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그 70명 정도가 다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아주 핵심인 사람들만, 임원들만 긴급 회동을 해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그들의 예수님의 죄를 묻게 되는 겁니다. 공회가 아무리 따져봐도 죽일 만한 사형, 저 사람을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만한 증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거짓 증인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그를 신성모독의 죄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말,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대제사장은 완전히 이 뚜껑이 열렸다는 표현처럼 더 이상 뭘 들어보겠느냐, 그를 신성모독하는 죄인으로 몰아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쯤에 불 쬐면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한 여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무리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절대 아니다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실을 감춤으로써 목숨은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베드로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우지는 말고 살아갑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경악할 소리인데 예수님을 재판장에 내몰다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재판장에 내몰았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 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피고인으로 삼아 지금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그 고소한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아마 사시나무 떨듯 떨 거며 경악하여 쓰러지고 말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했던 C.S. 루이스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을 피고인석에 앉히고 신문하고 있는 그런 것이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예수님을 우리가 피고석에다 앉혀놓고 말하는 거냐? 가장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분을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내가 무슨 죄냐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내가 만물을 창조한 자요,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인간으로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 너희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라고 하셨던 그분이 정말로 맞든지, 아니면 그걸 믿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내가 그분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거짓 선지자,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라고 치부하면서 한번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죄인으로 보는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을 빨리 피고인석에서 빨리 꺼내야 됩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법정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없겠지요. 그런 거나 다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탐구하고 외우고 늘 가르치고 배운 그분이 지금 실제가 돼서 우리 눈앞에 실제로 나타났는데 그걸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실제 참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오히려 정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들의 이론이라든지 자기 자신들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내가 내 생각 앞세우고 나아가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라 재판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는 그의 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고소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왜 질병을 주셔서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분을 죄인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네가 죄를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오히려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행여 예수님을 내가 죄인으로 보라, 그분을 피고인석에 법정에 세우는 일을 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편견과 왜곡을 주의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눈뜬 맹인이라고 하죠. 육신의 눈은 뜨여져 있는데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닫혀 있느냐? 편견이나 왜곡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짜 자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왜곡된 여러 가치관 그리고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완전히 에워싸여서 실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편견과 왜곡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거 조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절대적인 양, 큰 소리치고 내가 다 옳은 양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행여 그것 때문에 볼 걸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벗겨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형성된 편견, 나도 모르게 형성된 왜곡된 이 판단들이 나를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한테 야 너희는 눈 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눈 멀었다고 합니다. 누가 맞는지는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판명이 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다. 내가 하늘 구름과 권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는 깨닫게 될 것이다. 언젠가 너희들은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을 중심에다 두는 왜곡과 편견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뒤로 내몹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창조해낸 사유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써 그런 것들을 부정하려고 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거짓된 증언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은 우리의 사회 속에, 역사 속에, 또 학문 속에 계속해서 충돌하고 갈등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결국은 진리는 밝혀진다고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탐구의 끝부분에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도 몰랐고 유대인의 전통도 없었던 그저 로마의 한 군인이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온갖 편견과 왜곡된 신념 그리고 욕망과 폭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된 신념 이런 모든 편견과 왜곡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주의해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초등학문에 속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으니 그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 마음의 눈은 밝혀졌습니다. 그 밝은 빛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그분 안에서 밝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닭울음 소리에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여인에게 신문을 받고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중엔 저주를 퍼부으면서 욕을 했다는 뜻입니다. 저주를 했다라는 건 욕하면서 뭔 소리 하느냐 하면서 끝끝내 부정을 하고
나오는데 닭이 2번 때마침 울게 되었고 그때 자신이 3번째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닭이 우는 소리가 왜 자각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실제로 닭 울음소리가 들렸기에 그 예언의 말씀과 닭 울음소리가 합쳐져서 영혼을 깨워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두심으로써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멀었다면 지금 자신들이 네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분이 참 선지자라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깨어나야만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때서 비로소 눈을 뜨고 내가 내 죽기 전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죽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나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큰 소리 쳤던 그 말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며 대성통곡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민낯, 자기 영혼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자각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실제 나의 실제적인 모습을 봐야 그때 비로소 나 하나님 없이 못 사는구나. 내가 실제 내 모습을 봐야 나의 이 연약함과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얼른 그분을 붙잡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닭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닭 울음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내 인생의 질병을 통한 닭 울음소리, 또 어떤 실패를 통한 닭 울음소리, 어떤 아픔과 고통을 통한 닭 울음소리, 여러 가지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다행히 깨어나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 큰 소리 쳤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행히도 우리 영혼은 깨어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저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어떤 사상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자신의 힘이나 돈이나 권력들을 의지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더 우위이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그냥 인생의 하나의 사유물처럼 여기며 스스로 맹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그들만의 닭 울음소리에 그들 영혼도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믿지 않는 남자하고 만나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봤더니 시어머니는 미신에 푹 빠져 있어서 신혼집에다가 이 북어머리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참다 못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또 새 것을 사와가지고 또 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밥에서 밥을 풀 때마다 밥에다 십자가를 긋고 정말 이 가정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달픈 삶을 살았답니다. 2년이 지나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아이를 낳아 아이의 돌이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잔치를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감명을 받고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고달픈 눈물을 흘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 가정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밝혀지게 될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눈뜨게 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다행인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해서 나에게 예수 믿자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평생 그걸 잊지 않고 고마워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눈뜬 것을 믿고 누군가가 지금도 그 닭울음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